오늘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을 가지고 좀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보통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은 보통 종말에 대한 이제 책으로 알고 있잖아요. 장차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그 주제가 종말에 관한 책은 맞아요. 그래서 종말에 일어날 징조라든가 또 종말에 일어날 그런 어떤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요한계시록 기록 목적은 종말에 일어날 일만 아니고 그 종말에 될 일에 대해서 교회를 준비시키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말이 오는데, 근데 교회가 어떻게 그 종말을 내가 준비하느냐, 어떻게 교회가 준비하고 또 내가 어떻게 그 종말을 대비하고 또 내가 이렇게 준비하느냐, 거기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좀 책망을 받지 않고 또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칭찬을 받고 어떻게 하면은 쓰임을 받고 어떻게 하면은 그 종말을 좀 준비할 수 있는지, 그 책이 요한계시록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개인도 종말이 오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지막 시간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시간이 오게 되는데 그 종말이 오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후 예배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자, 8절 먼저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사도 요한은 이제 하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제도 있고, 현재를 앞에 썼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러니까 뭘 강조했는가 하면 초점이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시간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종말이 오는가에 우리 관심이 있잖아요. 내 인생이 언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올까? 종말이 올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 생길까?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 시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오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교회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이 메시지인데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끔 신방하다 보면은 가끔 집사님들이 목사님 저 건물의 주인은 누구 겁니다. 저 땅의 주인은 누구 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거든요. 요즘 여러분 건물주는 대단한 거예요. 건물주의 권세는 대단한 권세예요. 내 건물이 있다고 하는 건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또 여러분 땅이 있다는 것도 엄청난 가치가 있죠. 여러분 교회도 땅이 있다는 건 엄청난 가치예요.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이름의 건물이 있고 내 이름의 땅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교회에도 다 건물이 있잖아요. 우리 용산제일교회 건물이 있고 다 교회마다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꼭 믿으셔야 돼요. 이 건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자, 16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어요. 그의 오른손, 주님의 손을 말해요.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손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목회자를 예수님께서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당시에 7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칭찬을 받는 교회는 2 교회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교회인데, 근데 막상 현실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2 교회밖에 없어요. 이런 매년마다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에 수많은 교회가 개척도 하고 생기기도 하지만 또 많은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기도 해요. 교회가 폐쇄가 돼요. 1년에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건 예수님이 포기해서 문을 닫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전도를 하고 그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려고 했는데 사람이 포기해서 문 닫는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기해서 문 닫는 교회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미리 포기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지만 개척을 했지만은 전도가 안 되고 이제 끝났다고 문을 닫는 것인데, 그 교회가 문을 닫을지라도 주님이 포기하시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18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네. 자, 주님은 뭘 강조해요? 살아있는 자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 있어서 지금도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 주님의 손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하지 예수님께서 포기하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지키세요. 사단이 그 교회를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계속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적용할 건 뭔가 하면요, 교회를 또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절대 교회를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 교회를 쉽게 생각하고 너무 교회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를 하더라도 그 교회가 교인들이 2-3명 모인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절대 교회를 외적인 모습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럼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저 교회 참 약한 교회야. 저 교회 몇 명밖에 안 보여. 저 교회 개척교회, 저 교회 상가교회, 저 교회 농촌교회, 저 교회 건물도 허름이 없어. 그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약하다고 약한 곳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상가교회. 인간의 눈으로 자꾸 우리가 교회를 약하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그런
인간의 적분 여러분 이 시간부터 절대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작은 교회를 하더라도, 지하교회를 하더라도, 개척교회를 하더라도, 교인이 한 명뿐이 없다 하더라도 모든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교회예요. 그렇게 교회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절대 외적인 걸로 이 시간부터 절 판단하면 안 돼요. 몇 명이 모이느냐, 그 교회가 건물이 크냐 작으냐, 그런 평가를 여러분과 저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지만 좀 세상은 굉장히 좀 힘이 있어 보이고 크게 보이고, 이상 교회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힘이 없는 것 같고, 뭔가 교회는 이렇게 좀 이렇게 작은 것 같고, 그렇게 좀 이렇게 어떤 세상과 교회를 좀 비교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보셔야 되고 교회를 크게 보셔야 돼요. 근데 교회는 자꾸 이렇게 좀 작게 보이고, 자꾸 세상의 그런 좀 것이 좀 커 보이고, 세상의 건물이 좀 커 보이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신 교회가, 그 교회가 작게 보여도 작은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든지, 또 너무 교회를 내 생각으로 만만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 가운데 교회를 약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핍박만 주면 교회가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던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다 사라졌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자꾸 인간적으로 약하게 보는 내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꾸 여러분 교회를 인간의 눈으로 절대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럼 교회가 자꾸 약하게 자꾸 보여요. 근데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강한 것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는 것이 강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강한 게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오래 가는 것이 강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 묵상은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는 중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얘기했어요.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이유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또 막 붙잡아가고 했을 때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사울을 책망하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바울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대하는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태도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를 내가 믿음으로 섬기려고 하고, 그 교회를 주님처럼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 그분의 신앙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 믿음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무시한다든지 교회를 만만히 본다, 그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만히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분 교회를 이 시간부터 다 귀하게 보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 인간 눈으로 교회를 평가하시면 안 돼요. 다 교회는 귀한 것이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주님이 몸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하찮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 안에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물론 구약의 성막에서부터 출발했지만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1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의 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 중심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중심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 피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갑자기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교회를 계획하셨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너무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세울 수 있지, 교회는 세웠다가 또 그냥 좀 안 되면 그냥 없어지고, 그런 어떤 사회의 어떤 회사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큰일 나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물론 시작은 다 사람들이 했지만 모든 교회의 시작은 주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의 몸은 예수님. 거기 여러분과 제가 이제 팔도 되고 머리도 되고 또 다리도 되면서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섬겨가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이에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교회의 출발, 교회의 시작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당시를 보면은 이 로마 제국의 이 핍박이 굉장했어요.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에 엄청난 박해가 있을 때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 유배로 간 거고요. 많은 그런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핍박이 있으니까 교회가 막 교인들이 막 믿음을 막 잃어버리고,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이 핍박이 오니까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서 배반도 하고 막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때로는 타협도 하기 시작했어요. 또 이단과 막 싸우기도 했고요.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박해가 있을 때 주님께서 7교회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박해가 있었고 흔들리기도 하고 막 배반도 하고 막 타협도 하고 막 교회가 지금 막 거의 막 존재 자체가 어려운 그런 때인데 주님은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내가 교회를 포기하는 건 있어요. 이거 개척했는데 이거 안 돼. 그럼 다른 데 또 옮기기도 하고, 또 막 건축했는데 막 때로 막 재정 압박이 있고 하니까 막 팔기도 하고 막 포기하고 하잖아요. 그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런 한국 교회가 지금 위상이 막 바닥에 떨어지고 있고, 한국 교회 하나님 말씀이 세상 속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한국 교회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좀 잘못해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 영광이 못 돼서 교회가 좀 때로는 욕을 먹고 비난받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한국 교회를, 또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섬기지만 부족한 것이 많고, 많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교회를 크게 보셔야 돼요.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어려운 건 뭔가 하면, 좀 교회가 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자꾸 세상에서 하는 게 훨씬 크잖아요. 뭐 정부, 나라에서 하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절대 나라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이어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그런 큰 회사라든가 큰 그런 조직이라든가 대단해 보이지만 거기에 모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크게 보여요. 교회를 귀하게 보고 교회를 주님처럼 여러분과 제가 대하게 되면,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좀 하찮아 보이게 되고, 자꾸 교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자꾸 세상이 커 보이면 그 믿음도 그렇게 돼버려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 교회를 귀하게 보고, 교회를 크게 생각하고, 그리고 개척교회 두세 명 모이는 교회를 하더라도 그런 외적인 판단으로 그 교회를 하찮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다 귀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 메시지예요. 근데 다음 주에 볼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주님께서 7교회 말씀을 주셨어요. 책망의 말씀도 있고 칭찬의 말씀도 있어요.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받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과 믿음대로 살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끝입니다.